여러분 성탄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까? 한번 잘 지내셨으면 한번 크게 대답을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까? 성탄절을 잘 지내고 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후유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후유증에 지금 시달리고 계십니까? 손님을 치르고 나서 손님은 다 가고 남아있는 싱크대에 가득 쌓여 있는 그 접시들을 보면서 혹시 피곤해 크리스마스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시는지요? 어쩌면 교회에서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분일수록 이 연말 연시 더 바빠가지고 즐거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곤에 쪄들어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요? 아마 제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후유증은 아마 허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도 허전함을 느끼셨던 분도 빨리 이 명절은 지나가라 라고 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가족들이 다 흩어졌던 우리 식구들이 모여들고 부모님 집에서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따뜻하게 식사를 한 후에 일 치르고 난 후에 허전함이라고 할까요? 마치 삭막한 벌판에서 스산한 바람을 홀로 맞고 있는 허전함이라고 할까요? 그냥 괜히 이유도 없지만 이렇게 명절을 지나고 나니까 괜히 허전해지는 후유증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후유증을 단박에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 전혀 후유증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런 엘세 랜딩 오퍼레이션 1.8을 준비하는데 무슨 후유증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심각하게 크리스마스 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소동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왔는데 이 별은 임금이 태어날 때 나타나는 별이다. 오래전부터 약속된 임금이 드디어 나타났다. 혹시 아느냐? 하면서 동방박사들로부터 임금이 태어났다는 것을 안 헤롯이 소동했습니다. 이 소동했다는 말을 영어로 아까를 본처럼 trouble, 굉장히 신경 쓰였다는 겁니다. 성가실 정도로 신경 쓰였다는 것이고, 다른 영어 성경 보니까 shaken 이렇게 돼 있어요. shaken,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것이요. 여태까지 자기가 발붙여 살아왔던, 지탱하고 있었던 버팀목이 완전히 흔들려 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그 왕자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애를 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의 신분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정치적인 타협을 해가면서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올랐던 그 헤롯이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 이 말에 헤롯이 소동했고,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은, 라이벌, 정적이 나타났다면 이해가 될 법한데, 이제 태어난 아기 왕이라고 하니 그거 좀 기다렸다가 잘 정치적으로 대처하면 될 일인데, 헤롯이 뭘 그렇게 두려워서, 헤롯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trouble and shaken, 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이러한 위기와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 그게 질문입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기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 새 임금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왜 그를 그렇게도 흔들어 놓고
신경 쓰게 하고 번뇌에 빠지게 했을까? 저는 이 헤롯의 후유증을 보면서 복음을 받을 때 반응이 이와 같은 반응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어쩌면 많은 분들이 헤롯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good news, 좋은 소식이고 gospel,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었다라기보다, 혹은 나의 어떤 딜레마에서 나를 해방시켰던 어떤 실마리가 풀린 그 좋은 소식이었다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순간이 오냐면, 이 복음은 단순히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라 실은 구체적으로 내 임금을, 내 왕을 바꿔야 된다는 메시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자기가 왕이면서, 즉 자기가 곧 법이었고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었던 위치가 왕의 위치라면, 갑자기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은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는 소동했고 흔들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결국 결단하는 문제는 내 보좌에, 내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데 결국은 우리 주님으로 그 자리가 스위치 바뀌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을 때마다 이 복음이 내 주인을 바꾸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결단을 하게 돼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내 삶을 완전히 인사이드 아웃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이었어요. 교회 가면 무슨 나쁜 말하고 뭐 못된 짓 하라 하지 않기에 선한 사람 되라 라고 하기에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는 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새 땅에 와서 교회 다니는 거 괜찮다 생각해서 애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전혀 신앙심이 없고 애를 데려다 준 김에 자기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은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아주 인류대학을 나왔고 하시는 거 가만히 보니까 아주 꼼꼼하고 빈틈이 없는 분이셨어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하시는 일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분이 참 설교 듣는 자세가 돼 있어요. 처음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인데도 꼼꼼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오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년 지나고 나서 저에게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는 오늘로서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또 교인들 중에 또 그 성격이 좀 특이한 분을 만나가지고 소위 시험에 받았나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매 주일마다 들으면서 더 이상 힘들어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뭐가 힘들으셨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걸 못 바꾸겠습니다. 그분이 떠나가는데 뭐 붙든다고 안 가실 분도 아니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그를 보내면서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한 건 이분은 설교를 제대로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이 결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단을 촉구하고 특별히 왕자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여러분의 왕을 바꾸라는 설교를 들을 때 그거를 예, 바꾸겠습니다, 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에이, 조금 약간 트러블 성가시다가 그냥 나가면서 에이, 안 들은 걸로 하자 하고 계속 종교적 생활만 계속하지 신앙생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헤롯이 이 크리스마스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느냐, 온 동네가 소동을 할 정도로 힘들어 했느냐? 왕을 못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살아야지, 왜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왜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도 오늘 메시지를 듣고 그냥 뭐 그렇지, 그리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는 흘려버리고 그냥 나가신다면 헤롯과 뭐가 다릅니까? 임금이 오셨다고 하는데, 나의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내 인생의 주인이 오셨다고 하는데, 주인을 바꿔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분명한데,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즐겁고 내 식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쾌락적이고,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코 깨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즐기던 거 전부 다 할 수 없게 되겠구나 해서 임금 바꾸기를, 주인 바꾸기를 거절하고 그냥 그렇게 여전히 똑같이 1년 360일 변함없이 내 보좌에는 내가 주인이요 임금으로 앉아서 살고, 오늘도 예배를 떠나가면서도 주인을 바꾸지 않고 내가 주인인 양 떠나간다면 헤롯 왕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임금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 왕자를 내놓기 싫어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누리고 있는데 하면서 소동한다면 헤롯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벌써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좌를 지킬까?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계속하며 살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동방박사를 가만히 불렀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비밀스럽게 특별하게 다른 보좌관들 없이 혼자서 동방박사들을 독대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그 동방박사를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진짜로 헤롯이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나도 임금을 바꿔서 그 아기를 내가 내 새 왕으로 모실 테니까, 그를 경배할 테니까 동방박사들이요,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꼭 데리고 와서, 아니면 나에게 알려서 나도 경배케 하라 하면서 소콜 어레인지먼트를 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음모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경배할 마음은 없으면서 경배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 위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만큼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가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서 있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오프닝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큼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왕자에 등극하는 아주 비저블한 사인이 어디 있습니까? 경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예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아직도 왕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간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왕자에는 내가 주인으로 버젓이 앉아 있다면, 경배할 마음이 없는데 아기 예수를 만나면 나로 알게 해서 나도 경배케 하라라고 하는 이 헤롯의 위선과 뭐가 다릅니까? 이 자리에서 왕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임금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바꾸지 않으면, 경배할 마음도 없으면서 경배하겠다고 하는 헤롯과 도대체 뭐가 다르냔 말이죠. 이 위선이 크리스마스 후유증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나의 마음, 아직도 놓고 싶지 않은 세상적 연락, 쾌락.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오면 정말로 뭐뭐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야, 술도 못해, 담배도 못 피워, 도박, 그거 취미 얼마나 짭짤한 건데 그것도 못해, 몰래 탐닉하고 있는 쾌락, 그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야, 이거 신앙생활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인생 박살이다. 그냥 대충 그냥 일주일에 한번 어쩌다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 족하지 뭘 깊이 들어가. 그러면 인생의 재미 종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아주 불쌍하게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분은 무슨 재미로 살까? 알려드려요? 무슨 재미로 사는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여러분 인생의 재미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놓기 싫어해서 임금을 아직도 나 위치에 내 스스로를 지키고 있으면서 몰래 즐기고 있는 인생의 재미가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불쌍해 보이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재미가 인생에서 최고의 재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맛을 모르면 정말 인생의 99%의 재미를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를 절대로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요. 저는 여러분이 불쌍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인생의 재미를 못 보면 어디서 볼까? 정말 신앙생활의 재미를 모르면 도대체 인생의 재미란 뭘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여기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지,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밖에서 무슨 인생의 재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전부 다 멸망과 타락의 길로 가는 지름길들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도 달콤해서 이빨 썩는 사탕을 못 버리는 아이처럼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서 임금을 바꾸지 못하고 그냥 나의 나된 이 모습 그대로 죄악을 탐닉하고 세상 연락을 즐기며 가는 이것이 좋고 포기하기 싫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의 중심에 나 자신을 지키고 나간다면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 위선적 헤롯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후유증은 더 심각한 데서 찾아옵니다. 실은 동방 박사들이 그냥 자기에게 오지 않고 떠난 것을 안 헤롯은 자기의 모든 시도가 다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 속에 드디어 그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2살 미만의 남아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대학살 명령을 헤롯이 내립니다. 실은 크리스마스 후유증은 크리스마스 지난 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지난 후에 베들레헴은 온 동네가 통곡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에 가까운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이 크리스마스 후유증의 극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자기 자식, 그 갓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2000년 후 우리를 바라다 보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크게 웃으면서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크리스마스 만찬을 먹고 있고,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여기저기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퍼져나오고, 교회에 335 모여들어서 찬송을 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전 자식 잃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웃냐고, 뭘 그렇게 기념할 게 많아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고 있냐고, 뭐 그렇게 행복해서 웃고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냐고. 이 날은 통곡의 날이라고, 우리 자식이 죽은 날이라고. 억울하게. 나중에 알고 보더니 그 아기 예수 때문에 우리 애가 죽은 날이라고.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리처드 더킨스는 이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가장 비열하다고 얘기했고, 이 기독교가 가장 비열한 종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애가 죽은, 그것도 학살당한 이 날을 크리스마스로 즐기는 종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어떻게 이 말을 들이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심지어는 교황 베네딕트가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고 이것처럼 repugnant idea, 아주 불쾌한 아이디어를 전하는 저 교황은, 이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법정에다가 고소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살당한 피비린내 나는 베들레헴의 현장에, 그것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애곡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이 라마의 통곡으로 끝납니다. 라마가 어딜까요? 라마는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왜 라헬이 나오죠? 라헬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가 첫 아들을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애를 낳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베냐민을 놓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에브랏이 지금의 베들레헴에다가 자기의 아내 라헬을 묻습니다. 바로 라마가 에브랏이고 에브랏이 곧 베들레헴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라헬의 통곡이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바로 이미 이러한 같은 통곡이 있을 것이 예언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 즐거운 대강절에, 크리스마스에 웬 통곡의 후유증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세요. 은퇴를 최근에 하셨죠.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소설 하나를 쓰셨는데 The Innkeeper, 여관 주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셨어요. 목사님이 소설을 쓰셨어요. 영교 장로님이 저보고도 그 소설 좀 써보라고 그러시는데 언젠가 한번 쓸 날이 있겠죠.
근데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2주 전에 당신이 태어난 베들레헴을 방문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말구유 그 여관집 주인을 찾아가요. 그게 배경이에요. 재밌죠? 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그 여관 문을 두들깁니다.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들어가 봤더니 한 노인이, 팔 하나가 없는 노인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게 된 일일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혼자서 오랫동안 지난 30년 동안 이루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쓸쓸한 인생의 그 모습, 얼굴을 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30년 전에 혹시 호구조사 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 몰려왔던 거 기억나냐고. 그랬더니 이 여관집 주인이 기억나고 말고요. 저는 그때 바로 이 팔을 잃어버렸고 내 아내를 잃어버렸고 내 두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아이를 품에 품고 그날 우리 여관집 문을 두들겼던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관 다 찼으니까 딴 데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으니까 후미한 데라도 달라고 해서 바로 마구간을 주어서 바로 그 말구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날 그때에 자기 둘째 아들이 태어난 날이었대요. 근데 첫째 아들은 병이 있어서 그런지 별로 크지 않아서 3살짜리 아이인데 아주 자그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위 말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난 후에 그 부모들이 자리를 떠난 후 갑자기 헤롯의 군사들이 들이닥치더니 다짜고짜 3살 된 우리 아기를 쳐들고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이 아이보다 작은 애는 다 잡아 죽이라! 라고 하는 고함 소리에 우리는 너무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 우리 둘째 아이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군사 앞에서 그 아이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몸부림치는 그 아내, 그 아이를 꼭 안고 있는 그 아내도 이 군사는 칼로 찔러 죽이고 갓 태어난 그 아이도 그 자리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저는 그 군사들과 대항하여 싸우다가 그때 이 팔 하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지난 30년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이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줍니다. 내가 바로 30년 전에 바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주 후에 내가 십자가 진다고. 내가 왜 30년 전에 왔어야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일이 2주 후에 일어날 텐데 그때가 되면 당신의 아내, 당신의 잃어버린 2 아들을 다 찾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저는 The Innkeeper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이지만 너무너무나 감동 있게 찾아왔어요. 어쩌면 제가 그 여관 주인 같은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호의를 베푼 것이 그는 자기의 팔과 아내와 2 자녀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달려왔던 이 길을 특별히 2014년 한 해만 뒤돌아봐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뒤돌아봤는데 예수 믿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다녀왔는데 남은 거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허전함이 막 몰려와요. 애쓴 만큼 오히려 오해하고 무책임한 비판의 말에 상처만 입었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특별하게 기도 응답이라고 구체적으로 잡혀진 거는 없고 오히려 내 안에 허전함만 남아서 이게 제대로 가는 것인가 하는 희한한 후유증 같은 증상이 나에게 나타나요. 마치 손님 한 번 크게 치르고 텅 빈 치워야 할, 청소해야 할 방을 보는 것 같은 허전함.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주 안에서 힘쓴 모든 이들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고 마이너스 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다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 찾을 거예요. 아니요, 1000배 만배로 다 다시 찾을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욕 먹으셨다고요? 애매히 비판받으셨다고요? 억울한 면이 있으시다고요? 괜찮아요. 그거는요, 일했다는 증거예요. 일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았으면 그런 얘기도 못 들어요. 욕 먹으셨다고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허전한 것 같은 2014년 끄트머리에 서서 오늘도 이 후유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아픔을 들으시고 우시는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그리고 네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 회복, 아니 그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바라다 보는 것이 오늘 후유증에서부터 일어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그 말은 전부란 뜻이에요. 전부를 잃어버리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마이너스인 것 같은 희한한 허전함이 나의 삶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그 허전함에 내 인생을 놓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주님을 바라다보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우리 하나님 섬기는 길,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임금으로 모셔드리는 이 작업을 다시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것들로 여러분이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개를 숙여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크리스마스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심은 어떤 분에게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영접해 드릴 일이지만 혹 어떤 분들에게는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임금인데, 내가 내 영혼의 주인인데 주인 바꾸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올 한 해 그 메시지를 계속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왕자에는 내가 앉아있는 분 안 계십니까? 헤롯과 같이 소동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조차도 내 왕자에서 내가 내려갈 수 없다라고 뻗팅기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왕이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 여러분의 왕자를 내드리십시다. 그리고 그분 쫓아가는 길은 결단코 손해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잊어버리는 거 없습니다. 잃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되찾고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분을 임금으로 모시고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다잡고 2014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죄를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 속에서 들려지고 남게 해주시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허전함과 외로움에 밀려드는 후유증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허전한 크리스마스 후유증에 또 괜시리 손해본 것 같은, 아무 열매 없는 것 같은 헛되게 달려왔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하는 회의 속에 있는 후유증에 다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의 시야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신 십자가를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를 위하여 애쓰고 주를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모든 일들, 남모르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뒤에서 후미진 곳에 안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섬겼던 그 모든 일들, 결단코 마이너스 손해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워주실 축복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위로해 주시옵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실 비전의 땅에 상륙작전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